사무엘상 17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강단 말씀이 인간과 문화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좀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요, 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했는지 이해하시죠?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건 이게 잠시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것 때문에 이거를 놓쳐요. 영원한 것을. 잠시 있는 것 때문에. 그 자꾸 어디를 빠지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그러죠. 이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뭐도 들어있냐? 문화도 들어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허감 문화 다 꺾어버리고 이 참된 문화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진짜 응답은요, 참 응답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응답입니다. 모든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그 응답이란 말입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해서 결론에 말씀드린 게 있죠. 어떻게 문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시작하기 정말 필요한 일인지, 그렇죠?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냐,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미리 본 다윗 그랬어요. 자,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일단은 서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이죠. 거기 성경 구절 거기 쓰니까 안 쓰겠습니다. 시편 70편 70절부터 72절까지 어린 시절. 그리고 뭐냐? 소년 시절.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이거 말 임금되었을 때. 임금 시절. 근데 서론에는 청년 시절을 봤습니다. 여기 공과에는 요거 세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청년 시절. 근데 유 목사님께서 잠깐 비췄어요. 청년 시절을. 뭘 비췄느냐?
자, 그 결론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다윗의 고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냥 가장 고난 시절이 바로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때 그것도 누구예요? 사울 왕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자기 딸내미를 다윗에게 붙여줬는데 왜 붙였느냐? 다윗 죽이기 위해서 붙였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하잖아요. 딸한테 다윗 죽이라고. 그래서 자격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부인이 그걸 알려줘요 다윗에게.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이게 지금 고난이 한 뭐 보통 약 한 7번 정도 죽음의 위기를 당하죠. 그때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목동으로. 그래서 목동 시절에 그거를 사용해서 목자를 비유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다윗이 뭐가냐?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7번 위기를 당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보세요. 사울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귀신 들리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이게 다윗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쪽에서 살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하나님께 죽이려고 붙여줬잖아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였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절대로 손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잖아요. 죽은 거를 그 전령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그래. 아니 죽이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참 진짜 존경할 만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아무나 막 욕하고 막 목사도 욕하고 막 그러는데 참 멋있어요. 어린 시절에 보면요,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에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봤어요. 어린 시절에 미리 봤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자랐어요. 말씀 묵상하고 늘 다윗의 최고의 강점이 뭡니까? 묵상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묵상하는 이게 말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이라든지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은요, 삼절기라든지 절기의 그 의미라든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이전에는 말씀이 모세 오경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삼절기의 흐름이라든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의 비밀이라든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특히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기능입니다. 돌 던지는 거.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토라, 탈무드, 세마. 토라. 그리고 토라는 뭐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무드. 그런 랍비들이 교훈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쉐마는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그걸 쉐마라고 그래요. 이거 완전 그래서 그걸 완전히 얌송하고 이거 다 이러면서 그 뭐 그런 거 다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의 비밀 속에서 그러면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님 주 영적인 힘과 배경에서 그러면서 7명의 렘넌트, 7 저기 달란트 찾는 거 7 있잖아요. 그거 이게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탈무드 토라 세마, 그 다음에 이들이 중요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인들 얘기를 많이 하죠. 잠잘 때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렘넌트 7명들이 우리에게 모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인들,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잖아요. 3절기 우리는 138. 그렇죠. 이들은 안식일을 어기면 다 죽여요. 우리는 뭐예요? 예배. 이들은 뭐 이제는 그 13살 되면 성인식 하는데 우리는 성인식이 아니라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회당인데 우리는 유일성, 로지, 우리는 재창조. 이 안에서 우리가 나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거기서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치는 목동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의 지도자로 서는 거죠. 이것이 썸밋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응답보다도 우리 이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응답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쫓았다 고난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 다윗은 영적인 상태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뭐냐? 어렸을 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이것을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갖도록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할 때. 그리고 소년 시절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는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18절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전쟁터에.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다 물어보니까는 소중한 아들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고 그냥 술이 막 폭탄이 펑펑 떨어지고 막 그냥 그런데 그 도시락 형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하겠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 그러. 그런데 이새는 이걸 했어요. 그것도 어디로요? 도시락 들고 가는데 가가지고 전달해 그거 가지고 입구에서 전달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심부름 그런 심부름이 아닙니다. 천부장한테 갖다 줘야 될 거 있고 형들이 갖다 줄 거 있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진이 아니라 그 군인들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새가 본 게 있습니다. 뭘 봤느냐? 시대를 본 겁니다. 시대를 봤어요.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뭘 봤느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40일 동안 외쳤다니까요. 골리앗이 매일같이 와가 아침마다 40일 동안. 그것도 하나님 믿는 놈 나와보라는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군인들은 완전히 포기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이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완전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는 것을 어쩌면 이새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린 소년이지만 뭐냐? 영적 상태. 실제적으로 뭐냐면 누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자도 때려 눕히고 곰도 때려 눕히고 한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기름 부을 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이 달라요. 왕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너만큼 조심해야 된다. 전쟁 때 가지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러한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진짜 하나님을 감동되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자, 보세요. 왜 어떻게 다윗이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이새입니다. 이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내가 어떻게, 이 소년이 얘기하는, 내가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었지만 상하 좌우 위아래 보면은 보세요. 누가 했냐? 하나님께 나를 여기서 지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블레셋 군인일까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줘.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저 사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그가 저들의 내가 잡아서 때려 눕혔던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골리앗을 이기는 멋있잖아요.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임금 시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의 진짜 사명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였죠? 성전 건축입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절에 보니까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 참 다윗은 찬양도 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늘 그랬지만서도. 그런데 11절 12절 보니까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모든 것,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이 전부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 그러죠. 우리 뭐 이렇게 좀 드리면은 많이 드리고 그러면 뭔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그런 있잖아요. 많이 드리면. 그래서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예? 그것도 헌금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하고도 죽었어요.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그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반 드리고 반을 갚줬는데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전제를 할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니까 그 흉내 나다가 결국은 팔고 다 드리긴 아까우니까는 반만 떼서 드린 거예요. 그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드리고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은 여기에 전심했습니다. 전심으로 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완벽한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이 뭐 건축은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있으니까 그냥 시작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윗은 너무 많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다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합니다. 여기에 전심을 다 완벽한 준비합니다. 이걸 다 끝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앞에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언약, 이거하고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윗의 한번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뭔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 통해서 흑암의 문화들이 완전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오른 재앙 막는 길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우상 숭배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수많은 애굽에서부터 그 우상 엄청나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래서 무너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전을 통해서 재앙 막는 길이 뭔가를 바로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를 통해서 영원히 남는 언약을 전달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의 세대 다 끝낸 게 아니라 후대를 통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우상숭배 막는 길을. 근데 솔로몬이 제대로 못 깨달아 가지고 너무 이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욕심적인 그 응답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까지 준비해 놓은 겁니다. 후대가 해야 될 일까지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좀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좀 이게 제대로 전달이 못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배.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고 응답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 제목 찾고 가장 평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갖는 거예요. 윤 목사님 요즘에 메시지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시죠. 렘넌트도 그렇고 가장 뭐예요? 편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이걸 가져라. 그것이 바로 집중의 시작이다. 어수선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 이거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좀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 자,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문화입니다. 성전 문화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슨 싸움을 했냐면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를 승리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높인 것도 이게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게요. 골리앗은 누구로? 다곤 신을 섬기는 자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갔느냐?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4번 했죠. 다음에 또 엘리사 합니다. 엘리사. 미리 본 엘리사.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금씩 점검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렘넌트들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